힘드실 수 있어도 참석해 주셔서 서로 얼굴도 익히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이제 뭐 지금까지 하셨던 개념 그대로예요. 그 개념에서 변화는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거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벌써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는 좀 자세히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디카이노테스 우크 에크 피스테오스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어. 이거를 잘 보시면 에크피스테오스의 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내가 믿고자 했던 신념과 믿음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 1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 내가 믿으려고 했던 노력이나 내가 믿으려고 했던 심정이나 내가 믿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게 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사실은 구약 용어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요, 오히려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게 애굽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노예 생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길들여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나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요셉 때는 애굽 때가 적각꿀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거기에 착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안에서 길들여져 있는데 그 길들여져 있는 관성을 모세가 일깨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죠.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세다. 그러니까 애굽은 사실 사탄의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됐다는 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입술로 중얼거렸던 그 기도, 우리가 열심을 냈던 그 헌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디아투 큐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거를 강조할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이 강조하는 어법의 그 깊이를 묵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죠. 이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의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큐리오스인데요. 이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뜻해요. 예, 하늘이 내린.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나 조선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왕조도 하늘이 내렸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왕은, 임금은 하늘이 내렸다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금도 하늘에서 위정자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현상이냐,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혼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주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울과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말씀인 그리스도예요. 말씀인 그리스도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이 우리의 혼적인 내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이 영적 경험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인간의 본성은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아,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는 나하고 함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의 주님이 다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나의 주님이 부서지게 될 때 실제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몸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정신도 아까 애굽 말씀드릴 때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도 이 주님한테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게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사실은 이 몸이나 정신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인생 사이클에서 말씀에 깊은 것이 들어올 때 이걸 격변이라고 하거든요. 그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격변이에요. 근데 그 격변이 사실은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시키시는 단련이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이 큐리오스를 쌓고 있다가 그 큐리오스인 주님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갖지 못하고 막 헤매게 되는 현상 자체가 그게 영적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영적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워놓았던 우리의 주님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배려의 기도라는 건 우리의 주님이 무너지니까 내 혼이 흔들림으로써 영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바로 말씀 예배 곧 배려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격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는 요 방식이 가장 말씀에 부합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백해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무너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그냥 고백하면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쌓는 결과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이데아나 나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우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죄송한 말인데 말씀이 정교하게 해석이 안 되면 머리에다 숯불 있는 것과 더한 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죄송한 말이지만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못한 삶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갉아먹습니다. 이게 끔찍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거를 말씀을 통해 분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깨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자, 에이레는 에코멘 프로스토데오,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평안인데요,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프로스토데오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평화라는 건 뭐냐? 우리는 냉정히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때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평화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고백 자아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셔서, 이게 말씀이 육신이신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리스도를 눈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나와, 그걸 고백하는 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말씀의 육신을 불어넣어 주신 그리스도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에이레네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과 딱 걸어맞는 거예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평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금이 되어라, 평화가 되어라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이 신앙 고백과 정확히 결부되는 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육의 옥신을 벗어도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헤테로스, 다른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교제의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요.
왜냐하면 이 원어를 볼 때 영지주의의 함정이 제일 커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엔데오스예요. 하나님 안에. 근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욕망이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큐리오스, 주님만 커져요. 그러면 나는 정말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내 심리적인 위로와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신병리학적으로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신이 된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들을 설문조사해보면 정말 사이비 자기가 교주가 아닌데 교주인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요. 자기가 진짜 교주인 줄 안대요.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영지주의의 함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신이 되었다라는 오해를 자기 욕망과 자기 선악과를 충족시키는데 해석을 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정교하게 쪼갤 때 프로스톤데온 에이레네, 하나님을 향한 평화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평화라는 건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는 거죠. 이걸 아예 소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에코맨이라는 게 에코,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안 변한다는 거죠. 요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1절 말씀의 묵상이 되겠고요. 2절 볼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안에 은혜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하게 된 것이다.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프로아고멘, 그 다음에 에스카멘이죠. 에스카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테피스테이, 나아간다. 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 믿음이에요. 나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플러스 아고입니다. 이것도 조금 풀어드릴게요. 나아가는 건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플러스 아고라는 거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자, 믿음으로 나아가죠. 이때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는, 자, 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모이셨잖아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의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겠다,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죠. 그럼 플러스입니다. 근데 플러스를 가지고, 혼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봐요. 근데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멈춰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혼을 통해서 혼의 죽음을 맛보는 말씀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갖고 있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의지 자체가 서닥과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로 나가야지. 이거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순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던 본성이에요. 이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나아가려고 하는 도구가 뭐냐, 나아가려고 하는 재료가 뭐냐, 믿음인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바로 믿음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여호와가 막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더 인간적인 욕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커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할례예요. 잘라내요. 그럼 멈춰요. 멈추게 되면 뭐냐? 바로 아나파오,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위로부터 향하는 거, 욕망을 끊어내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수련회나 수련회, 우리도 수련회 가는데, 네, 뭐 수련회나 무슨 말씀 사경회나 무슨 전도대회 같은 데 보면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혼의 의지를 가지고, 내 선악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머리 위에다 기름 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악과의 머리에다 기름 부어서 나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걸까요? 우상이 기름을 부어줄 걸까요? 당연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송한데 귀신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춤을 추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무서워지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가지면 이게 광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윤리가 안 먹혀요.
나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그냥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교하게 해석을 못하면 이전만도 못하는 일반인들의 상식만도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안에도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프로가고멘, 에스카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나의 의지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안에 말씀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의 혼의 의지는 멈추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영의 생명의 눈을 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에스텐, 카린, 타우텐, 엔헤, 에스테카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안에 은혜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혼적 자리, 인생의 자리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인생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카린, 카라, 은혜를 누렸다. 이때 은혜라는 건 만남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혼적 자아는 멈추고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눈을 뜨는 게 혼적 자아는 그곳이고요. 인생 자리고요. 영적 자아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우리의 혼적인 생명 안에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죄송합니다. 동시공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공존, 동시공명.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라키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위와 아래,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서로 울리는 이 떨림.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떨리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떨리잖아요. 바울이 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혼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마부, 연결고리들이 새롭게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냥 이 혼적인 것 안에서 영을 품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부득불 전한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나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음을 보면 볼수록 나는 멈추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신비롭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적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안에 은혜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랑한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의 소망.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혼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자리를 뜻합니다. 자랑은요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혼의 자리가 아니라요. 인생의 현상적 자리가 아니라 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누구보다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통의 말과 소통의 감정은 어디에 유효하냐? 말씀의 자리에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은 혼의 자리에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남겨놨어요. 대표적인 큐티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격적 대화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 이 현상의 자리에서 어떤 쓰임새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걸 기대하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큐티의 효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의 큐리오스적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 안에 있는 자리라는 건 영의 자리는 그런 현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리하고는 완전히 사이클, 궤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고난은 바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느끼고 교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하는 법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되게 무색무취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동화가 안 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에 주목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서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3절부터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 우모노스입니다. 이는 오직 이 하나만이 아니라 요거 좀 주목해 주세요. 야, 이게 또 어려운 게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앞절에 2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 영적인 지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쉽게 말해서 영의 자리와 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의 자리는 2절에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에서 소망에서 자랑하는 거에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모노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그 한글 번역은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중요성은 모노스. 그러니까 말씀을 느낀다는 것은 오직 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자리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자리의 관계성에서도 이 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느낌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3절에 오직 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은 영의 자리예요. 영의 자리만이 아니라 혼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 큐티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다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영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내가 들은 말씀이 혼으로 들어서 혼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들어와서 배설물,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간다고 하죠. 근데 말씀도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혼으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근데 혼으로 말씀을 들었는 게 이 혼의 말씀이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모노스예요. 오직.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독생자 자리예요. 모노스, 모노게네스가 독생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들었던 말씀이 영으로 흘러요. 그런데 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증이 되면은 하나님이 울리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화답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화답을 하느냐? 영의 자리에다가도 화답을 하지만 퀴리오스에 묶여있는 혼의 자리에다가도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이 하나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 뭘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혼의 상태에서 영을 들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혼으로 다 언어를 배웠잖아요. 저희가. 감정도 환난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사실 다 혼에서 들은 거거든요. 혼에서 학습이 되고요. 그런데 그 혼에서 학습이 된 거를 일단은 우리가 깨져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 깨지는 과정이 딜레피스,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우리의 혼의 자리에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격변 말씀드렸잖아요. 격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치관이 다 충돌이 오죠. 그러니까 예전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그게 있어요. 옛날에 좋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나와 말씀을 들어서 깨어난 내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충돌을 하게 될 때의 자랑, 표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죠. 혼의 자리와 영의 자리가 부딪혔을 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안에서 카우케메다 엔타이스 딜리피스, 환난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독려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혼의 자리에서 영의 말씀을 듣기를 권하는 거예요. 이게 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에서 계속 말씀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 양적 존재인지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옮겨요. 근데 말씀을 죄송해요. 못 들으면 못 들을수록 이 환난에서 누가 더 이 우겨쌈에서 힘이 강할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이 고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래도 제가 깨알 자랑을 하지만 말씀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 연구가 아무 소용없어. 내 안에 이 혼적 자가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이 환난이 이 바울이 고백하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인 것처럼 죄의 법이 하나님의 몸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혼의 상태와 무관하지만 내 안에서 들끓는 영의 말씀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게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내가 여러분 이 휘포모네가 참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참는다고 하나님이 죄송한데 안 도와주세요. 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격이 죄송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다정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도 봐도 그렇고 그거는 뭐 그건 성품이니까 우리 번외로 치고 이때 휘포모네 인내라는 건요 머무는 상태예요. 머문다. 그럼 어디에 머무는 걸까요? 어디에 머무느냐? 바로 말씀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영의 말씀을 지향하게 되는 상태가 휘포모네스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 다 이런 모든 표현은 말씀에 머무르는 존재에게 구원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걸 무슨 목에 칼이 들어온다든지 베리칩을 받으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가족을 해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공상과한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버티면요 사람은 광기가 일어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신념은 광기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으라고 하셨어. 그렇게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참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냥 각자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역입니다. 여기 인내는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피스 환난이 말씀에 머물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자, 여러분 안에 퀴리오스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우리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철장 권세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지죠. 이 부서지는데 이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만 꼿꼿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가족관계, 인척관계, 직장관계, 동료관계, 친구관계 모든 영향들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선악과로 다 얽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는 지뢰밭이에요. 예.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한두 번 끼쳤겠어요? 저도 맨날 수시로 그냥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여기 안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환난이죠. 그런데 이 환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 오히려 이 환난이 격변이 당연한 것이구나. 여기 이 안에 내가 이 격변을 노력하거나 긍정적으로 내가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환난이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내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계속 품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 일어나니까 참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감정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즐겨야 되는 영역이고 여기는 뭐냐? 격변이 일어나는데 격변이 일어나는 유일한 유익은 우리 안에 영적인 자리가 틈을 벌어지게 하고 그 벌어진 틈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제가 단언하는데 이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거를 못 느껴도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를 좀 강조하는 건 저도 이제 인내가 약한 성정이어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인내를 안 주세요. 인내를 기도할수록 더 못 참겠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인생은 나한테만 뭔가 제일 쓴뿌리를 주는 것 같고 나한테만 안 풀려. 다른 사람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제 인생의 무게가 그때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깨닫는 거는 오히려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닫는 거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인내가 안 와요.
그리고 설령 인내가 오면은 죄송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고요. 자, 4절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 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그러나라고 번역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는 원래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 이제 연속되는 문장에서는 연속어라고도 이제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은 그냥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구절로 쓴 접속사로 쓰여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유추해 봤을 때 접속사 하나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더욱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분은 로마서는 특히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쓰고 또 쓰고 했던 게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그러나는, 이 때는 카이는 그리고거든요. 카이를 쓰지 않고 대를 썼다는 거는 연속하는 연속 구절로 쓰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걸 쓰려고 하는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서로 상반된다는 게 인내가 증거를 낳아요. 그러나 증거가 소망을 이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내는 말씀에 머무는 거죠. 말씀에 머물러요. 근데 말씀에 머무르면 증거를 낳는다고요. 이 증거는 도키메오인데 말씀이 분별이 되면 말씀에 분별된 나의 영으로 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하고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본 게 혼으로 투사가 돼요. 투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혼,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태도나 움직임이 사실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종교 활동, 신앙 활동도 예전과 달라지셨잖아요. 가장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머무는 인내는 증거를 낳는다. 이 증거는 혼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변화받았다가 아니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틈을 여니까 내가 혼에서 꾸려왔던 살림살이 있죠. 신앙이든 인생이든 머리로 꾸려왔던 거, 이거 다 부서지니까 혼란을 겪고 환란을 겪으면서 더듬더듬 새로운 영의 자리를,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와 움직임으로 직장이든 그 재산 관리든 모든 나의 혼적인 관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인내는, 자 그러나 인내는 말씀이죠. 말씀은 영이죠. 증거는 혼이에요. 그러나 영은 혼을 낳아요. 근데 또 보세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증거는 소망을 낳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증거는 혼의 상태죠. 근데 그러나를 쓴 건 왜 그럴까요? 소망은 뭐죠? 영의 상태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난 영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키메오, 증거는 엘피스,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상호 뒤섞임이라는 건데, 처음에 환란은 혼이죠. 왜냐하면은 영의 말씀 들어오니까 혼이 흔들리죠. 근데 혼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말씀이 보였죠. 말씀은 영이죠. 근데 말씀인 영은 또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증거죠. 그런데 이 증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혼에 영향을 미치면 이 영향을 미친 게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참 바울이 이게 놀라운 게, 소망은 우데 엘피스 우 카테스키네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는 선악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치스럽다는 건요,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의 치마, 근, 고리, 이걸 만들려는 욕망을 수치라고 얘기해요. 이 수치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글 번역에서는 치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수치를 가렸다고 표현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노출된 거에 대한 자기 보호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자, 노출된 거를 무엇으로 가려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예복으로 가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 없음은 완전히 말씀의 예복으로 가리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에게 이 존재는 칭의받을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씀이 보혜사가 돼서 주장하게 될 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벌거벗겨졌다라는 거를 우리의 혼이 인식을 해서
우리의 혼의 방식으로 치마를 만들든지 끈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나의 율법의 말씀이 이거를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근데 가장 현혹시키는 건 이 선악과의 최고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의 혼의 의지로 선악과가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혼의 충족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미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흘린 피는 그게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사악해요. 죄송한데. 우리의 혼의 아픔과 우리의 혼의 의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는 수치스러움을 육으로, 혼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아예 못 박는 건 이 엘피스, 소망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현상으로 배설해야 되는 것, 우리의 혼의 의지로 배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건 말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왜 말씀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로고스와 아가페를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또 구별이 좀 필요해요. 같은 건데 우리가 이 차이를 느껴야지 우리가 6.25 옷을 벗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건 6.25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더 내밀하고 농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 못 알아듣고 멍청해서, 죄송해요, 멍청해서 그냥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다 풍부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고스와 레마는요, 하나님의 흐르는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이 흐름 속에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흐름화라는 게, 레마라는 게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하고 있구나,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공간에 대한 안심과 불안함을 잊게 해주는 하나의 확신이에요. 말씀은.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이걸 이제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에피파니.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의 공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천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게 로고스, 말씀이고요. 아가페는 그런 공간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은 사랑에 사실은 한 터럭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사랑하고 차원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차원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작업 외에는 사랑의 효능이 깊지가 않아요. 물론 다 파편이고 그 깊이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가페를 알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누는 사랑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효능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 사랑은 유효성이 있으니까, 현상의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혼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완전히 드러날 때요, 뭐가 나오냐? 거룩한 영. 이거 시간 너무 갔다. 그냥 마음 안에 얘기하고 조금 들어갈게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증여된 거룩한 영을 통해 마음 안에 부어졌다. 딱 이것도 볼게요. 이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증여를 하고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줘요. 자, 거룩한 영이라는 건, 영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가 없어요. 그냥 푸니마는 푸니마예요. 근데 푸니마가 왜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 되느냐? 영이 들어오죠. 영이 들어와서 뭘 나타내죠?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의 혼의 감정을, 우리의 혼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분리를 해요. 이게 바로 말씀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혼으로 들었는데, 혼으로 들은 말씀 속에서 영이 살아나고 혼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만 남느냐? 영의 기쁨만 남아요. 그리고 영의 기쁨은 어디에 부어지느냐? 우리의 카르디아 안에 부어져요. 마음.
이때 마음이 뭐냐면요. 이 카르디아와 말씀의 관계 말씀드릴게요. 이 카르디아는 이 마음은 여러분 에베소서인가 어디서 그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뭐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요. 이 마음은 말씀을 닫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을 말해요. 이게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는 말씀 그릇이죠. 말씀 그릇은 외부 곧 혼의 세계에서 발견이 안 돼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소망은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뭐냐? 수치스럽다는 건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5절 말씀까지 해서 일단락이 되었고요. 6절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좀 이제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때를 따라 경건치 않은 것을 대신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요걸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이제 얘기해요. 자, 근데 아스테논이거든요. 연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세본 죄송합니다. 경건치 않다. 자, 경건치 않다, 연약하다라는 게 다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선악과에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인식은 결핍의 인식에서 오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연약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색무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흐름이라는 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다르지만 나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영의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다, 경건치 않다, 이거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세워놓은 우상의 기점에서 나의 우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연약, 경건치 않다.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와 경건치 않은 것을 휘페르 아세본 아페다넨 대신해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기능. 뭐냐? 우리의 경건치 않은 것을 대신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1차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다라고 봐요. 이제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는 우리 선악과를 충족시키는 논리예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해. 하나님 아들이 와서 경건하게 해주셨어. 이게 바로 선악과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요. 아페다는 죽었다는 거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아포 다나토스가 다나토스에서부터 아포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아포 드네스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예수 십자가의 역할이에요. 그럼 사망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의 생각은 내가 경건치 않으니까 경건해야지라는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선악과 생각.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선악과의 생각을 멈추게 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묵상한다는 본질의 첫 단추는 경건해야 된다, 의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내려놓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줘야지만 부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활이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6절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고요. 7절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해석을 보니까 제가 주석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의로운 것을 대신해서 죽는 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대신해서 감히 죽는 걸 하는 것도 간혹 있다. 이게 이제 완곡어법, 완곡한 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이 내용의 뉘앙스는 의로움을 위해서 죽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절의 말씀은.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의로운 것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요. 이때 말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건 이 의로움을 향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자,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가 막 미친 듯이 혼을 가지고 광분하잖아요. 그걸 안식할래 멈추게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걸 멈춰 세운 게 죽음이에요. 십자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요. 인간은. 인간이 의로우면 어떤 의로움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의 의로움을 향해서 죽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 사람은 볼까요? 종교성이든 윤리성이든 아니면 경제성이든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인가,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책, 뭐 목표가 이끄는 삶이 있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 책이 그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멈춰야지 십자가 아닌가요? 근데 목표가 이끈대요. 넌 지금도 이해가 안 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신앙이 없을 때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건 제가 성숙한 거죠, 그거는. 죄송해요, 자꾸. 죄송해요. 예, 아니야, 그때 미성숙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자, 이 의롭다라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상 행위는 그 선악과적 행위 중에 목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목표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자, 현상적으로 들여다보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찬물을 끼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혹 있다라는 이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어긋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선한 것을 대신에 죽는 것을 하는 것도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다.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을 해석을 해볼까요? 중요한 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로움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본능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종교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강하게 장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저 이단의 괴수는 죽어야 된다라고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그게 바로 목적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십자가가 뭐였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달려가는 디카이노신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은 게 다메섹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에 바로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향해서 멈춘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 활동 속에서는 절정으로 드러나야 되죠. 자, 역설적으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향하는 우상의 의로움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상을 위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그 욕망이죠. 그 욕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완전히 멈추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의 해석이고요. 8절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함께 세우고 있다. 이게 참 감사한 건데, 먼저는 해 아우토 아가펜, 자기 자신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요,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황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제기대명사가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헤어투 아가펜, 자기 자신의 사랑이에요. 자,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다정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가페예요. 이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원이에요. 뭐 딴 게 없어요. 무슨 내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기를 드러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면 그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더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은 늘 허들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축적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쉰 히스테미, 함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범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범접할 수 없는 나에게 나를 어떤 식으로든 추스리고 같이 가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방법을
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이기심.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한 복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완성이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함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자, 에티 하마르톨론,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자, 중요한 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자, 이게 선악과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벗어나게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는 건요, 복음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복음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죄인이 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몰랐던 죄인이, 하마르톨로스, 죄라는 걸 몰랐던 죄인이 죄라는 걸 아는 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죄라는 걸 알게 된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걸 알고 있는 죄인은요, 감정이나 자범죄의 죄인이 아니에요. 이때 죄라는 건요, 하마르테아는 하나님과 다른 걸 얘기해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관역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자범죄가 더한 곳이 아니라, 자범죄는 인간의 윤리와 양심 영역이고, 여기 영역은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헤테로스 에스틴이구나, 이걸 느끼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죄인에서, 죄를 모르는 죄인은 어떤 거냐? 선악과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끊어지는 상태,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상태, 이게 복음의 상태거든요. 그 복음의 상태가 죄인을 아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이 인식의 절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알게 된 죄예요. 자, 10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원수로 있을 그때에 이렇게 됩니다. 원수는요, 에크드로는 뭐냐 하면 불화를 얘기합니다. 불화. 화합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원수의 상태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수의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끈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뭐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이데아예요. 석가도 인연으로 다 모든 걸 맺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생자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혼자 독야청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원수예요. 원수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화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관계나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무조건 엮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숨 쉬고 있으면 그 숨 쉬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뭐 돈을 추구하면 돈을 추구하는 게 목표고요, 정치인들 명예 추구하면 그 명예가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원수의 상태예요. 원수의 상태는요, 반드시 어떤 것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나는 예외야. 나는 이렇게 복잡한 복음 안 들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뭘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 전혀 기쁘지도 않아요, 냉정히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원수로 읽는 거는 반드시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자, 묶여있는 상태는 휴오스,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자녀가 있든 없든 자기가 뭔가 의미를 낳으려고 해요.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최소한 이것도 의미예요. 내가 뭘 하는 것도 의미예요. 제가 뭐 이제 뭐 직업으로서 글을 쓰는 것도 의미예요. 다 의미예요. 사람은 그 의미를 통해서 감정적인 만족을 얻고 거기서 혼의 동력을 얻어서 또 살아요. 참 비참하죠. 죄송합니다. 원수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뭔가 낳고 해서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아, 이게 진짜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슬프다고 해서 다른 길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격변이, 다시 격변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의미 부여해서 살죠. 근데 보세요. 여기 아들의 사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망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수로 있으면요, 다른 거에 묶여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거는 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의미를 낳는 게 보람도 아니고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환란의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안 기쁘시죠? 죄송합니다. 네. 수련회 가도, 그래도 수련회에서 재밌게 노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영을 즐기시는 건 항상 제가 독려를 드리는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게 된 존재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현상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건 모두 판타지예요. 허상이에요, 솔직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 일시적인 게 우리한테 엔돌핀이 필요하니까 유지시키는 거예요. 도파민이 없으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정없이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도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서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거나 할 때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뭔가 현혹시킨다면은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막 끌어당겨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성경을 풀면서. 그러면 이제 일시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왜 살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증거를, 증거가 소망을. 바로 영과 혼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교차를 해야지 그 숨을 가지고 6.25를 벗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자, 아들을 사망시켜요. 여러분이 낳는 거는 다 죽은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낳은 어떤 명예, 여러분이 낳은 돈, 여러분이 낳은, 죄송합니다, 가족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한테 관계 맺고 있는 거는 다 나나토스예요. 여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 카타알라소, 요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 철저한 교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항상 의미를 낳아요. 지금 죄송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의미예요. 자,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낳은 아들을 죽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낳은 아들을 혼의 영역으로 떠내려 보내요. 이게 아들의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카타알라소가 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또 의미를 낳아요. 작품 활동을 하시거나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면 또 의미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흘려보내요. 그게 뭐냐? 철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라고 믿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는 진짜 강제입니다. 강제. 아예 떠내려 보내고 그 자리를 뭘로 대신할까요? 하나님의 자리. 이게 철저한 교환이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너는 살아. 내가 그 대신 의미는 떠내려 보낼게. 너의 그 혼의 의미는 사망시킬게. 사망 선고, 십자가 선고를 내고 그 자리에 아나스타시스, 부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그쵸? 왜냐하면 정죄할 게 없어요. 우리의 혼의 모든 무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그 잊어버린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의 의미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죄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당당함이 여기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타알라소의 신비예요. 이거를 한글 번역은 뭐라고 했냐 하면 화목이라고 했는데, 화목이라는 의미로는 불충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카타알라소, 우리의 무의미는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의미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루한 걸 붙잡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된들, 우리가 뭐 UN 평화이사가 된들, 그게 무슨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 일에 무슨 보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그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보람이 있죠. 여러분의 윤리와 이 공동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현상적 삶에서 내가 동떨어진 존재가 되니까 오히려 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들의 사망을 통해서 철저한 교환을 경험한다. 이때 아들은 예수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들은 내가 낳고 싶어하는 혼의 욕망을 말해요. 그 혼의 욕망을 십자가 복음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경험한 그 자리는 십자가 고백의 자리고 교환되는 자리는 뭐냐? 부활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는 오직 이 하나만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영의 세계죠. 오직 아까 그 모노게네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금 현상 삶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건데 현상에 적용해서 자랑이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혼으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와 11시에서 12시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혼에 어떤 것이 개입이 됐나요?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1시하고 12시 사이에 뭐만 남았죠? 철저한 교환,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걸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도 역시 그를 통해 철저한 교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 알라소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절 안 했는데. 네. 구절 안 했나요? 제가 왜 구절 안 했을까요? 그냥 넘어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네. 이게 약간 좀 이게 순서가 좀 엇갈렸지만, 요것도 좋아요. 좋다는 표현 죄송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더욱 많은 것에 대해 우리는 그의 피 안에서 의롭게 되고, 자, 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때 피는 현상적인 2000년 십자가 피가 아니라 말씀의 피를 얘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말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했는데 권사님 잘 짚어주셨네요. 소데소메다 디아우톤 아포테스 오르게스,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때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노하는 존재 상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진노는 뭐냐? 진노는 충동이고요. 충동은 의지고요. 의지는 혼을 얘기해요. 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오르게스라는 게요, 이게 충동이에요. 이 충동이라는 게 본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향하는 지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향성이 뭐죠? 사람의 목표예요. 근데 목표부터 이 분리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분리전치사는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로부터 분리된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저한 교환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진노 얘기 드려서 마지막 말씀을 갈무리를 해보면,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진노를 멈춰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또 진노를 멈추려고 노력하면은 이게 영지주의가 되고 또 선악과가 돼요. 진노가 충동이고 혼이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노를 멈추면 되겠네? 그게 뭐죠? 우리가 우리 의지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려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산에 들어가면 되겠네? 가족관계를 끊으면 되겠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변화는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크게 욕구하지 않는 상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욕구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있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죄송한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전제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지켜주세요 라는 전제를 내려놔요. 오히려 그 전제를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배려의 칭의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어 싶죠. 근데 이게 힘든 거죠,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진짜 인생에 이것만은 안 돼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게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걸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또 오해하면은, 아, 나는 그래, 와, 바울처럼 살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게 다 이 사람의 욕망이 결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객관적으로 나는 진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 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상태에 대한 영적 확신, 이게
이게 바로 영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잘 마쳤습니다. 제가 20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배려의 기도,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혼의 모든 것은 떠내려가고 영의 모든 자리만 선명하게 남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든 순간이 바로 이러한 진노로부터의 구원으로 채워주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현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육의 고통과 건강의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카이로스를 살고 싶은데 매 순간이 크로노스일 때가 허다합니다. 감히 구하옵기는 약속의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온전히 넉넉히 분리시킬 수 있는 말씀의 깊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의 선순환이 더 깊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현상적인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키시고 영의 기쁨만을 남기셔서 철저한 교환이 경험되는 것을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더 기쁘게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